제 같아요? 저 맞죠? 요 밑에 1층에서 식당에서 찍은 거예요. 요 밑에 1층에 그 병원 직원 식당 있죠? 거기서 제가 셀카로 찍은 거야. 1층에 여기 이 병원 1층, 우리 병원 1층.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뇌출혈 2번을 당해 16년이 됐어. 발음이 지금 시원찮지가 않고 말 한마디 하려면 뭐 온몸에 이렇게 기운을 다 짜서 겨우겨우 한마디씩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유튜브에다 올려놔봐야 사람들이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듣지도 않아. 내용이 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일단 사람이 요즘 바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말 잘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거든. 내가 의미가 있건 없건 그런 거 상관도 안 해. 근데 저는 오늘 뭘 말씀드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자 속에 한자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혹시? 한자가 언제 만들어졌을까? 기원전 25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자 속에 창세기를 연구해갖고 발굴해내는 채굴자라. 그럼 금강 마치 금강에서 금을 캐내듯이 한자 속에 숨어있는 창세기를 찾아내는 발굴자, 뭐 채굴자 정대식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동방문자가 한자 아닙니까, 그죠? 예, 한자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다 해요? 기원전 BC라고 돼 있죠. 기원전 2500년부터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걸 성경연대학 즉 jw.org 성경연대학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뭐 사실이라면은 노아의 대홍수에서 살아난 8명 있잖아요. 우리 인류 조상. 그 사람이 950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절반도 채 살기 전인 470살 때가 바로 기원전 2500년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왜 한자 속에 창세기와 일치하는 글자가 많은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꼭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자 속에 창세기가 일치하는 글자가 많구나. 노아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고 모세도 창세기를 쓴 모세도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했어. 사람 모세하고 노아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천년이나 차이 나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와 창세기가 일치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연대입니다. 연대. 기원전 2500년이니까 노아가 인생의 절반도 살기 전에 즉 여기서 플러스 470년을 하면은 2970년이죠. 노아가 태어난 해라. 여기서 마이너스 480년을 해도 노아가 죽은 기원전 2020년 단기 313년이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생애 중에 한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한자 속에는 노아의 사상, 노아의 종교관, 노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요거는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현 학자들 우리 한국의 뭐 김명현 박사님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까지도 이렇게 이 연대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가 이때 만들어진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진짜로 창세기와 일치하는 글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방금 내가 설명드렸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제목을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스토리 한자. 즉 한자 속에 창세기 스토리가 많이 들어있다. 창세기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창제 원리 및 이제 의미를 제1강으로 이제 하는데요.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숭배를 어떤 사상으로 삼는다. 예. 자, 첫 번째 하나일자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일자.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최고, 하느님, 하늘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자 정말로 그런가? 두일자는 뭐냐면은 하느님과 똑같이 닮은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일자가 하나가 더 있죠. 그 두이라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두이. 그죠? 자 글자 안 보입니까? 제가 확대해 드릴까? 자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면 그래요. 자 두이 요 위에 있는 거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과 똑같이 닮은 사람 이 말이에요. 하느님은 한 개는
요거는 하느님, 최고, 하느님, 하늘 이런 뜻이 있고요. 하나일은 최고라는 뜻이고 하느님도 되고 하늘이라는 뜻도 돼요. 혹시 아니면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뭐 생각이 어르신 생각이 틀리다 싶으면 딱 바로 브레이크 걸고 그건 아니다 딱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석삼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삼자는 잠깐만. 자, 삼은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죠. 밑에는 땅이거든, 사람이거든요. 하늘보다는 낮고 땅보다는 높은 사람 누구죠? 제사장, 왕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하늘보다는 낮고 땅보다는 높은 제사장. 여기 사람들이 장인공자로 배우죠. 이거. 네, 이제부터 이제 어르신이 잘 아는 글자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글자예요? 공짜. 예, 장인공이죠. 장인이 무슨 장인이죠? 장인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장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문가. 그 대장장이 뭐 이런 거, 대장장이 뭐 장인 이거예요. 그 뭐 도자기 만드는 사람, 뭐 철기 만드는 사람 이런 장인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장롱 만드는 사람도 장인이에요. 그죠? 그 장인입니다. 장인 장모할도 장인 아닙니다. 장인공이. 예. 근데 원래는 하늘과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이죠. 여기 뜻을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인공이란 말은 사실은 제사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우셨죠? 그죠? 전혀 안 배웠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공부 많이 하셨네. 아니 그게 이제 시작이야.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자 장인공에서 무당부자가 또 나오는데요. 자 근데 우선 하나 했으니까 이 말씀 문자 보죠. 말씀 문자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요. 어르신 이 말씀 문자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하늘 위에 하느님이죠. 하늘 위에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는 입으로 말씀하는데 입으로 입구자 밑에 있죠. 입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까? 아까 말했던 제사장이나 또 왕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 원자가 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 왜 일자가 이렇게 네 개나 들어있는가? 요거는 하늘이고 하늘 위에 하느님이거든. 하늘 위에 하느님의 말씀이 제사장이나 왕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말씀 원자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면 됐어요. 자, 그다음 그래서 여기는 부모와 스승도 포함됩니다. 부모와 스승도 포함.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또 스승의 입을 통해서도 나온다. 왜? 군사부일체니까. 그죠? 군사부일체니까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일체니까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도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역시 우리 어르신 이해 잘하네. 예. 자, 혼자 있죠. 가르치는 혼자 이게 재밌어요. 가르치는 자. 자, 보세요. 이거 똑같은 건데요. 글자를 좀 확대시켜 볼게요. 자, 이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과 제사장 왕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이게 뭐죠? 내천자매 아닙니까? 내천자죠.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물이 흘러가듯이 하늘로부터 선생님이나 왕이나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게 바로 가르치는 혼자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과 왕이나 부모나 스승을 통해서 시냇물처럼 흘러내려 준다. 마치 보슬비처럼 내려준다. 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 말이 되죠? 재밌죠? 이렇게 보니까 한자를 좀 어려운 한자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기억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토리를 이해를 하니까 훨씬 한자가 쉽죠? 한자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보면 다음에 안 잊어버릴 자신 있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삐침 요거 했죠? 삐침 요거. 이게 뭐냐면은, 요 삐침 있잖아요. 요거. 요 삐침. 한자에서 삐침 있잖아. 요게 뭘 의미하냐면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호흡,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라. 요게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이 비침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보십시오. 자, 죽음 시자인데요. 죽음 시자 비침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죠. 없죠.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야. 어? 그러니까 죽은 시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다가 생명의 호흡을 딱 붙이면 뭐가 되죠? 바로 이렇게 되죠.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으로 딱 변해버려. 삐침이 딱 하나 붙으니까, 아, 산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변하는구나. 생명이 있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언더스탠드? 재밌죠? 이야, 정말 이렇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 생자도 보세요. 흑토자가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흑토 두 개를 겹쳐놓고 생명의 호흡을 딱 붙이니까, 아, 살아있는 생명체 됐구나.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산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땅에 할 때 흑토자 한번 들어가죠. 또 흙 할 때 흑토자 또 들어가잖아. 이게 흑토자 두 개를 딱 겹쳐가지고 이왕이면 시청자를 위해서, 자, 요게요, 흑토자 두 개를 겹쳐 놓은 겁니다. 겹쳐 놓고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공감하십니까? 아니라 생각하시죠?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 하시라니까. 생자를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배웠잖아. 그죠? 저런 원리를 모르고, 아, 생자는 이렇게 쓴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했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배우면은 나중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원리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아, 이게 흑토자가 두 개가 겹쳐 있는 데다가 빛이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사람 됐다. 창세기 2장 7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창세기 글자가 바로 이 한자구나. 살생자. 이 글자도, 그죠? 또 재밌는 게요. 이거 말고 또 있어. 지을 조자 한번. 이 조자는 더 재밌어. 봐봐요. 아마 어르신 다 아는 글자야. 아이, 잠깐만. 사이즈는. 자, 보세요. 지을 조자도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였죠. 이 흑토자잖아요. 그죠? 흑토자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였어. 그러니까 밑에 입으로 뭐 하죠? 말도 하고 밥도 먹죠. 또 책받침 얘기, 책받침. 달릴 주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였더니 입으로 말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걷기도 하고 밥도 먹는 그런 사람들 누굽니까? 아담이거든.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세기 2장 7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재밌죠? 이렇게 흑토자도 이렇게 만들었고 또 있어요. 이뿐만 아니야. 요 설명해 놓은 거고요. 자, 근데요, 이 지을 조자는요, 아담 한 사람한테만 해당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 나왔죠. 여기 태자예요. 봐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요. 태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예, 맞죠? 그리고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잖아. 아버님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거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옛날에 사람들이 어르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 한글과 한자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뜻 글자 있는 한자를 같이 쓰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예를 들어서 사자라고 써놨어. 사자. 그러면 이게 동물의 왕 사자인지 왕이 보낸 전령 메신저 사자인지 도대체 구별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한자를 써놓으면은 사자 딱 적어놓으면은 이 왕이 보낸 전령이구나, 아니면 동물의 왕 사자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1975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싹 없애버렸어. 그 국정교과서에 싹 어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 한자를 다 없앴는데 왜 없앴는지 그때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거야. 한자 속에 너무나도 창조를 갖다
뒷받침해주는 글자가 많더라 이겁니다. 이걸 그대로 놓고서는 진화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요. 불신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다잖아. 하나님 사람 만들었단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그거는 말이야 당신네들이 말이야 그럴듯하게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적어놓은 책이잖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죠? 근데 한자는 뭐예요? 우리 지금도 쓰고 있는 문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증거가 되는 거야. 한자 속에 아까 지을조자 보니까 지을조자 속에도 창조되어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구나. 자, 존재할 때 존재. 이게 더 재밌어 또 보세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 말이요. 예. 이 언제 이거를 다 내가 여기서 병원 생활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은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 연구해 본 거야. 재밌어 이거야. 이거를 입력을 컴퓨터에 이거 예. 언제부터 이게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책 쓰고 있는 원고예요. 좀 있으면 책 나올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게 보세요. 하늘이죠. 일자이고 하늘이라 했죠 아까. 그죠? 하늘에서 비침이죠. 생명이죠. 하늘에서 생명을 보내주니까 그죠? 아들이 됐어. 아담이 됐어요. 근데 여기 사람 인자인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서 있는 사람이야. 저 완전한 사람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생명의 빛을 주니까 아들이 됐는데 서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됐다. 즉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완전한 사람 아담이 된 겁니다. 그 효도 효자도 그렇게 그런 뜻이 있어요. 효도 효자가 좀 이따 나옵니다. 이제 재밌죠? 말이 되죠? 이게 일단 말이 되죠? 자 하늘에서 생명의 빛을 주니까 아들이 됐는데 서 있는 사람이 됐다. 아들이 됐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 서 있는 사람은 누워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건 별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 있을 존자 이게. 그 하나님이 빛을 주니까 아들이 됐는데 존재하게 된 거 없었던 것이 갑자기 존재하게 됐어. 그래서 존자를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제자도 똑같아요. 존재할 때 제자 있죠. 이 제자 봐요. 다 아시는 글자지만은 한번 기억을 자 보니까 하늘에서 생명의 호흡을 비침을 붙여주니까 흙이 서 있는 사람 뜻에서 이거는 흙이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그죠? 존재 제자 그죠? 이해가 됩니까? 요거 얘기 되십니까? 그죠? 네, 맞아요. 오케이 맞는 거죠? 네. 예 어르신 저보다 한자 훨씬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인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또 효도효자 더 재밌어. 효도효자 봐요. 제가 이제 확대를 시켜갖고 또 뭐예요? 이제 해석이 되죠. 흙에다가 생명호 비침을 딱 붙이니까 아들이 됐어. 효자가 됐어. 아담이 원래 처음부터 불효자가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을 잘 듣는 효자가 됐거든. 그래서 효도효자가 아담이구나. 흙에다가 생명을 붙였더니 아들이 됐다. 그게 바로 효도구나. 그 말이에요. 이 성경 그대로야.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딱 따먹고 불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효자가 돼버린다. 불효자가 되니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되니까 불효자가 되니까 다시 그런 걸 가르쳐갖고 다시 효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가르칠 교자란 말이야.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가르칠 교자 보세요. 이게 왜 가르칠 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요게 해초리로 착 때리는 거예요. 요게 해초리 때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아들로 만들라 그러니까 해초리로 때려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인데 가르칠 교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으면 하늘 비침 똑같은 얘기예요. 해초리 때리는 거. 예. 이게 회초를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야 돼. 그 말이에요. 이게 얘기가 좀 말이 좀 비슷합니까? 모순이 없어요. 제가 하는 말에 일단 모순 없죠. 예 고맙습니다. 뭐 그럴듯하면 됐어요. 대충. 맞는 얘기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그러면 저 주인주자 있잖아요. 왕자 뭐예요? 왕자도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봐요.
빠떼 다 됐나? 시간에 자 왕자 보세요. 왕자는 뭐죠? 아니, 뭐 어디 갔어? 왕자 하늘, 땅, 하늘과 땅의 중간 사람. 왕이 하늘과 땅에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하느님 대신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과 땅을 연결해주는 제사장도 연결해주는 사람이죠. 왕도 하나님이 승인해주고 갖고 세워줬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 주자도 마찬가지고 주인 주자. 또 여기도 위에 점을 찍으면 왕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주인이죠. 이 주인 주자는 이 하나님을 뜻하는 게 또 사실은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은 아까 했죠. 제사장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 근데 보세요. 이 너무 재밌는 게요. 자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 제사장이라 했죠. 이게 장인공인데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이다. 그죠? 근데 무당무자 한번 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자, 무당무자는 어떻게 됐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 옆에 제사장 옆에 보조 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네. 도와주는 사람이 두 개 들어있죠. 그게 작은 제사는 혼자서도 지낼 수 있어. 근데 큰 제사를 지낼 때는 보조 제사장이 두 사람이 도와줘야 돼. 왜? 물도 떠오고 고기도 잡아주고 해야 제사를 지내니까. 그러니까 사람 인자 두 개가 보조구나 이 뜻이에요. 말 됩니까? 그래서 무당무자는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대제사장 무자예요. 대제사장 무자인데 왜곡시킨 것이 무당무자라고 배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 영자 한번 보세요. 영자. 영묘할 영자죠. 영자 보세요. 비유자죠. 또 세 사람이죠. 입구자 세 개는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맞습니까? 자, 주로 비가 오도록 제사장이 밑에 제사장 있죠. 무당이 대제사장이죠. 좀 전에 배웠죠. 무당무자가 아니라 여기 밑에 대제사장이라 했죠. 대제사장이 주로 뭐 합니까? 기우제를 지내. 나라를 위해서 풍년이 오게 해달라고 비가 오게 해달라니까 비우자 들어간 거야. 왜? 여기는 보조 두 사람이 아니라 또 세 사람이 더 있어요. 보조가 5명이나 있어. 큰 국가 단위로 큰 제사를 지낼 때는 바로 영묘하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냈더니 하늘에서 비가 와.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영묘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신비하구나. 이 뜻이에요. 공감하십니까? 말 되죠?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좀 그럴듯합니까? 예, 아주 재밌죠. 그 다음 제3강 이제 이거는 자 간머리 물지붕 간머리라 했죠.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궁창 위에 물청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어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지구를 이렇게 보호하는 물 덮개, 물 지붕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한자를 만들 때 어떻게 그랬는가 한번 지부자 한번 볼까요? 자, 지부자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양쪽 하늘이죠. 일자가 하나님이 양쪽 팔을 딱 벌리고 안으로 딱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안고 있는 모습이죠. 안고 있는 모습. 요게 양쪽을 막아놨잖아요. 딱 보호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죠? 자, 하나님이 지구를 물지붕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야. 요게 뭐죠? 에덴 동산입니다. 요게 밭전이라고 배웠죠. 요 전자가 밭전이 아니고 에덴 동산 전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이 밭전자의 원형인데 옛날에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어요? 밭전자의 고대 글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십자는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해갖고 네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돼 있거든.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지금도 이 두 강은 있어요. 근데 강이 흘러갔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네 방향으로 가는 그림으로 그린 것이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는 그림 문자예요. 그 강을 네 강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우물정자예요. 근데 우물정자가 간단하게 방향만 표시한 게 열십자예요. 우물정자를
방향만 표시한 게 열십자라.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는 뭐죠?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치는 울타리 영역의 표시예요. 울타리를 치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 전자로 해야 맞지. 박전자로 하면 말이 안 돼. 그죠? 앞으로 한자를 해석할 때 요걸 에덴 동산으로 이해를 하면은 훨씬 한자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볼까요? 정말로 그런가? 예, 한번 봅시다. 아니 이제 그건 그런데요. 선생님이 네. 이거를 이제 다 이제 혼자 공부 자습해서 이게 지금 적으신 건데 네. 그러고는 이 젊은 사람이 여자였거나 남자였거나 젊은 사람을 모집을 해갖고서 선택해야 할 국리를 내셔야지 이제 선생님이 나 하나를 놓고서 아니, 그냥 제가 이거 지금 얘기해갖고 이걸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면 전 세계인들이 다 봐, 이거. 보게 막, 그거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할아버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얘기하느니, 그렇게 해야지. 그 나 혼자 얘기하느니, 할아버지가 상대가 있으니까 더 얘기가 자연스럽잖아요. 대화식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뿐이에요. 이 칼금자도 아까 지붕이라 했죠. 그 지구 위에 공창이 물을 지붕으로도 했거든요. 아까 간머리로도 했지만 또 이런 형태로 실제 지붕같이 생기기도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요게 요 아래는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 하늘 물지붕 아래 요거 사람의 머리는 뭐 천사입니다. 천사 두 사람이 지키고 있죠. 칼로 지키죠. 칼도 짜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 입구를 천사들이 칼로 사람들 다시 못 들어가게 인간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도록 지키는 거 천사들이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재미없습니까? 어떠세요? 말이 일단 되죠. 말은 되죠. 예, 말은 저기 그거를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죠. 그렇지.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면은 이 전자도요. 완전 전자 아닙니까? 그죠? 이게 완전 전자죠. 이게 뭐예요? 자, 그 물 지붕 아래에는 완전한 상태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영원히 살 수 있어서 이때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완전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인간할 때 사이간자 쓰죠. 그 사이간자가 바로 동물과 사람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간자를 쓰는 거예요. 보세요. 완자도요. 아까 말했죠. 하늘 위에 계시면 하나님이죠. 하늘 위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양팔을 딱 벌리고 보호하고 있죠. 보호하고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어떠면 여기 하늘 이 사람이 어질인자다. 어진 사람. 처음에는 사람이 악하게 아니고 어질게 창조됐거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이 그게 완전한 완자, 완전할 때의 완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 부자 재밌어요. 이게 부자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 하늘 아래 2번 에덴 동산에서의 2번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죠. 먹을 것이 풍족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지구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을 시절이 바로 에덴 동산 안에 살 때 그때가 가장 부유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재밌죠? 부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부자. 자 복복자 또 이것도 복복자 똑같아요. 보면은 복자도 보세요.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여기 하나님 시자요. 이 보일 시자로 배웠죠. 이걸 갖다가 요거 앞에 있는 거 보일 시자로 배웠죠. 학교에서 보일 시자로 하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시자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런가? 이것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늘로 번제를 지낼 때 하늘로 좋은 향기와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마치 온천기호 있죠. 온천 목욕탕기호 그게 하늘로 김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던 것처럼 이 시자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하늘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좋은 향기와 좋은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시자를 만들었다. 이 보일 시자는
보일 시자는 뭐죠?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글자에 다 이 시자가 들어가. 종교, 기도, 제사 할 때 전부 다 이 글자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데 들어가는데 이걸 보이다 해버리면 뜻이 말이 안 돼요. 볼까요? 여기 하늘이죠.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의 여기 아까 부자 할 때는 옆에 상대가 없으니까 먹는 입으로 해석하니까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부자다 그랬잖아요. 이 복자는 상대가 있잖아. 하나님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있을 때는 대화하는 입이야.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때가 가장 복된 시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때가 제일 복됐다. 그 말이거든요. 어때서요? 공감 가시죠? 여기까지는 공감 가시죠? 일단 말이 그럴듯 합니까? 아니면 택도 없는 소리를 제가 만들어내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자 보세요. 요거 시자인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시자가요. 보세요. 시자가 이거예요. 자 시자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면은 요거 온천기호 있죠. 요거 저 안 보이니까 크게 해드릴게요. 이 온천기호 요거 온천 목욕탕 기호 아닙니까? 이게 하늘로 연기가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호를. 요거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로 만든 것이 이 시자인데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올릴 때 좋은 향기와 좋은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세 줄 똑같죠? 똑같은데 모양만 살짝 변형시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글자에 이 시자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보일 시자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 이 뜻이죠. 자, 왜 그런가 진짜로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보십시오. 금지할 금자. 이거 보면요. 보세요. 자, 나무 목자 두 그루에 하나님 시자 들어있어요. 나무 두 그루하고 금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무 두 그루를 보인다, 금지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었더니 또 한 그루의 나무 생명과를 금지당했다. 두 그루의 나무가 그래서 나무 목자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개 다 금지시켜 버렸잖아. 그래서 금지할 금자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또 신신자 있죠. 요거도 보세요. 요건 무슨 말이냐? 사람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서 다시는 못 들어가요. 딱 막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언제든지 하늘에서나